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봐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로 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다 허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우주를 심지어 왕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지지난주지만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무슨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루셨냐면,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사단이 쫓겨가는 것, 마귀의 세력들,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을 직접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와서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이 모두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만 계시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책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 22절에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자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은 정말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따라서 참으로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마음과 모든 정신을, 또 모든 우리의 시선과 주의를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율법에 능통한 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사죠. 그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 하면은, 여기 신약성에서 율법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흔히 토라라고 하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계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당신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하나님의 그러한 것은, 모든 계획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 오늘의 주제가 되고 있는 그 질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반문한다고 그러죠. 그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아서 곧장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을 도출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이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읽고 어떻게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율법에 능통한 이 율법 교사는 아주 그냥 어깨를 쫙 펴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율법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이 27절에 나오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율법 교사가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요, 예수님이 반문하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거니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약간은 교만한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당당하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원래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원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 대답은 다름 아니라 지금 율법교사가 대답했던 그 내용이에요. 자,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맞다. 너가 말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포함되죠. 이것을 행하라. 아멘.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 긴 것을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물론 이것을 세밀하게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도 이야기해도 설교 1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볼 때 특이한 구절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을 볼 때는요, 반복적인 것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27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죠? 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것은 뭐냐면 홀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든 것, 즉 모든 마음, 모든, 여기 목숨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soul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영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뜻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하면 뭔지 아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다음에 것도 그러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직접 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 하나가 포함되냐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아멘. 둘째도 이와 같다. 즉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서 주어진 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같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가 이 대답을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온전히,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율법교사가 이거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아멘. 어떻게 행하라고요?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충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조금 남으면 하나님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는 것도 내 거 다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이 대답이 뭐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뭐 하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면 말씀이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다 해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웃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아멘 아멘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것을 행해라고, 이것을 행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영생은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원의 교리를 보면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그 23절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영생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는 걸,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사람의 행위로는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도리이거든요. 그래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무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늘구멍에다가 낙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냥 뼈를 다 녹여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나중에 좀 우리가 SF 과학 영화,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그렇게도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시대에는요, 이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부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도 부자거든요. 네, 저도 부자입니다. 저는 하늘과 땅의 부자예요. 정말 얼마나. 저희 친한 친구들이 지난주에, 어저께 말고 일주 전 그 토요일 날 왔었는데, 왔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보고 가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날이 있어요. 요번 주간 사실 다 좋았죠. 그래서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 카톡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목사, 교회 사진 한번 나가서 찍어봐. 찍어서 올려달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사무실에서 말씀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사진을 막 찍어서 이렇게 올려줬어요.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감탄을 하면서, 맞아, 내가 생각했던, 내가 상상했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야. 너무 아름답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는데. 그런데 사실은 교회보다 그 교회의 배경이 되는 하늘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이 너무나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랗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은, 땅은 등기가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땅하고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땅하고 구별이 되는데, 여러분, 하늘에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서울에 가면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땅은 요만해. 얼마 안 돼요. 많이 가져봤자 1000평, 2000평인데 그것만 해도 사실 도시에서는 엄청 부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하늘은요, 수백만 평으로도 더 넘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부자인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에 많은 것을. 그리고 비록 제 이름으로는 올라가 있지 않고 이 기독교 대한감리의 유지재단으로 올라가 있는 이 오상교회 이 대지도 평일날은 제가 다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제 삶을 만약에 이렇게 CCTV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왔다가 이렇게 뒤로 왔다가 또 어쩔 때는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막 올라갔다가 뛰어갔다가 내려갔다가 슬슬 갔다가 어쩔 때는 솔직히 이렇게 좀 미끄럼틀도 만들어 놓고 싶어요. 막 굴러다니고 싶기도 하고.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도시에 뭐 대형교회 이런 목사님들 와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저는 늘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마당이 3개나 있다. 운동장이 3개다. 1층 마당, 2층 마당, 3층 마당이 있다. 사실은요, 옥상에도 있어요. 네? 지난번에 신학생들 데리고 와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제가 가르치던 신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수련회 받은 것보다 옥상에 올라가서 한 10여 분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네? 왜? 사실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툭 트여가지고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부자인데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부자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한데, 그럼 부자가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구원 못 받는데.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5절 그 이하에 쭉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질문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하고 동일한 질문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얻는 것,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람의 어떤 행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교리라니까요. 이거는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법대로 지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거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들어봤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이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만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숙제가 생긴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히.
그런데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마지막 숙제를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지키어 행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온전이라는 말씀에 계속 제가 강세를 뒀어요. 온전히. 내 힘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사실은 여기 이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웃은 나하고 친한 이웃만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이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 심지어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바로 믿음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값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나서 사랑이 많은 아이가 되는 것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그 부모에게,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그 아이는 사랑이 풍성한 아이가 됩니다. 이것을 요즘 아동 심리학자들이 다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아동 심리학에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이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사람들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 이 애착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즉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고,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이상한 현상으로 잘못되고 삐뚤어진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후천적으로 공부해서 듣지만은, 알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질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하고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면은 우리도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이웃,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가 이런 사랑을 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하셨을까요? 알기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는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그들은 너무나 등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신들의 의만 드러나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인들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 의가 강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로 겸손해지고 정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고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멘.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믿음과 별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으시고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 나아가서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이웃을,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